시대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관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하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행복관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물론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맞벌이해서 번 돈이 작지는 않아요. 그 돈 가지고 둘이 서로 알콩달콩 서로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니라고 치닥거리 하니라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그런 행복관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명 그들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해요. 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 없다.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니 젊었을 때 돈을 벌자. 주식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해서 젊었을 때 재화, 재리, 이 재물을 불리고 쌓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것이 벌리면 40대쯤 퇴직하자. 남은 인생 동안 번 돈 가지고 쓰자, 즐기자,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행복관의 사상도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라고도 그렇게 지칭합니다. 또 이런 행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만 하다 보면 자기 개인 사생활, 가족, 삶의 여유, 취미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 가운데도 바쁘게 살지만 취미, 여유, 즐거움을 추구하며 일과 삶의 여유를 균형적으로 맞추며 살자. 그런 주의가 워라벨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약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인생 뭐 있어. 잠깐이고 금방이니까 지금 즐기자라는 주의. 욜로족입니다. 또한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워라벨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일상에서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자. 차 한잔 마시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석양을 보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꽃 한 송이 보면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자. 작은 것 가운데 분명한 행복감을 느끼자. 소확행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론들이 영원합니까? 계속 시대가 변해도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가치관 따라 변합니다. 시대, 사조 따라, 사관 따라, 역사의 흐름 따라 추구하는 바의 행복론이 변해가요.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자연적으로나 여러 정서적으로나 국제정서나 모든 것이 불안전함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놓고 볼 때 이제는 보장해주지 못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도 행복하지만 미래도 행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잠언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시대에 대입을 하고 어떤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어느 누가 이제는 갈망해도 모두에게 주는 공통적인 행복,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는 선택에 대한 메시지가 담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이지선다형으로 나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행복을 택할래? 불행을 택할래? 아니, 누가 후자를 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자인 행복, 만족, 보장을 우리가 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여인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행복합니다라는 한 여인이 있고,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결과는 불행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추상명사, 실체는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가치,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인법을 동원합니다. 1절, 13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13절. 등장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그러니까 여자라고 표현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여자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혜의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젠 여성의 형태로 쓰여진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남성형 명사도 있고 여성형 명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말은 지혜의 여성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 미련한 여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는 어느 집에 갈래? 어느 그 여인과 집을 같이 질래? 어느 여인이 하는 것과 함께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1절부터 6절까지 주어가 뭐예요? 전체를 이끌어가고 전체 1장 9장 1절부터 6절까지 영향을 주는 건 쉽죠. 지혜가 그랬어요. 지혜의 여인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좀 분석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집 1집에 해당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한 주제로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사례별로 15가지의 사례를 젊은 대상에게 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일관성 있는 주제로 한 가지의 강조점으로, 한 가지의 키워드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제 1권의 마지막 장 9장에 접어듭니다. 처음 1장 뚜껑을 열면서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9장 마지막 장에도 1장과 똑같은 평행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을 읽어보세요. 9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 아니에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강조합니다. 이것이 근본이야. 1권을 마치며 9장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근본이야. 동일하게 앞과 뒤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미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가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뿌리 근자, 밑본자입니다. 뿌리 근원, 근본, 기본, 시작, 출발, 기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beginning of wisdom 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이젠 출발, 지혜의 기원. The beginning 이라는 영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번역에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나와 있어요. God 그렇게. 맨 처음에 근원의 시작에 출발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나 온 우주 만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진화, 변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생명도 우주도 법칙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 문화의 주인, 종교의 주인, 외교의 주인, 국방의 주인, 예술의 주인, 의술의 주인. 확신하세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싶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불편한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자 애쓴 마음이 내게 작동돼요. 내 그릇으로, 내 이젠 성품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압도해서 못하는 걸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나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행복은, 시작은, 기원은, 뿌리는, 방향은 하나님 빼놓고는 답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으로 끝나요. 합치면 태멘.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 66권의 총 축약이요. 그런데 여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요? 인생이 여기서부터 행복이 보장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의 그림이 있고 행복의 원천이고 행복의 열매고 아멘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행복이라면 여기에 있다는 거. 여기에 워라벨도 아니고 딩크족도 아니고 이것저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택과 결정은 본질적인 선택, 부가적인 선택이 있다고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어려운 단어 쓴 것처럼 써서 표현을 해요. 본질적인 선택은 뭘까요? 인생살이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삐끗 잘못 오판하면요, 그냥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결혼. 선남 선녀가 만나 인생을 평생 검은 머리 팥뿌리 무덤 갈 때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가겠다고 선택 결정을 하잖아요. 돌이켜보면 잘된 선택이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후에 막급한 고통과 발등을 찍는 판단에 오판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십니까? 또 이를테면 직업 선택이에요. 그냥 벌어먹고 살아요.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데 진짜 하기 싫은 일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몸담고 싶지 않은 직장, 내가 원하지 않은 직종, 그걸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겨우 한 달 지나 봉급 타고 피곤하고 지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질적인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님 잘 선택하셨습니까? 주님 선택한 거 후회 없으세요? 벗어나고 싶고 던지고 싶고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이 신앙 선택의 고백이라면 내가 잘 못 믿어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 못 살아서
죄송스럽고 염치 없고 면목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지존의 하나님,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부름 안 입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본질적인 선택, 이 선택을 잘못하면 결국 우리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테네라는 지혜 여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지혜 여신이 사랑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새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끼는 새가 있어요. 뭐지요? 부엉이예요. 왜 부엉이를 좋아할까요? 어두운 밤중에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가는 감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여신 아테네도 바로 부엉이를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갈 길을 몰라요. 아이같이 어려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요. 이게 최선인지 차악인지 최악인지 몰라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저것인지 몰라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래전에 대중가요로 인기를 누렸던 가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7080 세대는 어느 정도 아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사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지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도양 작사, 김도양 작곡, 김도양 노래. 그런데 이 노래를 이종용 씨라는 분도 불러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느 날 떨어지는 가을의 낙엽을 보니까 나란 존재가, 바쁘게 살아온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얻었는지, 인생이 뭔지, 의미, 가치, 성과, 여러 가지 의식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 엉키고 설켜서 행복이라고 하는 가늠을 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자기 자신, 깜깜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 바보 같은 놈,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닌 지혜자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 인생이 아닌 명철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이종용 가수가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대중사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뭘로? 목사 이종용으로. 그분 목사가 됐어요. 그분도 구구절절하게 난 바보처럼 살았다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인생 동일한 고백 선상에 동일한 내용으로 부른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젠 바보가 아닌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해 그런 인생의 진정한 지혜자로 명철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지혜를 누리려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를 누리려면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해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많죠. 항상 매번마다 1위에 가깝게 꼽히는 세계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어디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 최고의 지식은 대학을 통해서 인류에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1646년 하버드 대학이 채택한 학생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잊지 말 것에 대한 강령입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진심으로 간구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서를 읽음으로써 성서의 용어와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수한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강 최강 대학입니다. 여기 공부하는 수학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거 뭐예요? 근원이 결국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오. 적어도 하루에 2번 성경 읽으시오. 그리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배움의 중요한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1권을 마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지혜는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만나세요. 성경을 여세요. 성경과 이제는 데이트하시고, 성경과 밀담하시고, 성경과 대화하시고, 성경의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새 우리가 이런 말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더위 갔어.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춥죠? 추워요. 창문 열고 주무시다가는 입 돌아가요. 그러진 않지만 춥습니다. 찬바람 불면 이제 우리 마음도 의식도 어느 정도 조정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는 9월 출발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집을 짓고자 하는 자리, 공사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 여인하고 집을 질래? 미련한 여인하고 집을 질래? 지혜 여인하고 집을 질면 너가 누릴 수 있는 바람의 모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선택하라. 지혜 여인과 집을 짓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 우리 가운데 누리는 실증이 되고 열매가 되고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을 맛보시는 9월의 출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